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때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는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정말 쇼킹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요?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힘센 자가 오셔야 합니다. 때로는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늘도 날라야 되고요. 힘이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구원하려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왔으면 너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런 조롱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힘 한번 쓰지 않아요. 그냥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메시아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구원하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최소한 100마 정도는 타고 와야죠. 100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쁜 놈들 다 죽이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럴듯하게 있어 보여야죠.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3번씩이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없어 보이죠? 메시아가 있어 보여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리스마도 없고요, 백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 고난받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있다와 없다의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말씀 2절 중간쯤 보면요,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있다 없다의 기준이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약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나옵니까?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확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 그 예수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아름답고 흠모하고 정말 우리가 메시아로 와서 가져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가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그 차원을 또 훨씬 또 뛰어넘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된대요. 그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3절 4절 속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해야 한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된대요. 버림받아야 합니다. 왕따 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멸시함이 있대요. 간고를 겪습니다. 칠고를 경험합니다.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이 땅에서 저런 질고와 간고, 슬픔과 멸시, 무시, 왕따당함, 버림당함, 슬픔을 겪는, 고난을 겪는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도 분명히 3절, 4절 말씀 속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러면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해요? 왜 무시를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는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정해지지 않고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양 같아서요, 고집스럽게 다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우선권을 정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없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우선권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찬송의 가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눈을 가리고 왕따시키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의 몇 위에 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다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에 달려서 찢기고 매맞고 채찍 맞고 징계를 받으며 죽으시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분명한 이유는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요. 아니, 우리들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힘센 분으로 오셨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에 죽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어야 할 생명인데, 하나님은 힘센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가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죄악 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왕따시키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모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흘리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저 변방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사랑해야 할 대상조차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강절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대강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대강절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내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무엇이 귀한지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대강절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대강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대강절의 기간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년도에는 더 회복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더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은혜로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